좋은 아침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모스가 본 5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한 가지 이제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움이 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나와서 땅에 모든 식물을 세움을 먹어 삼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환상은요, 큰 바다와 육지를 모두 삼켜버리는 불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지하수도 태우고 농경지에 있는 모든 물도 불살라 버리게 되는 이렇게 재앙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자연재해 가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어쨌든 재해들, 이 세상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병충해가 막 기승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천재지변과 같은 막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뭄이 일어나서 이 땅에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 모든 자연 재앙이 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자연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연이 마치 이제 고장난 기계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 있으면 멀쩡하게 가다가도 막 중간에 막 연기 나고 막 서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고장난 자연이 끊임없이 이렇게 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백한 경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이 두 번의 경고 앞에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두 번이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면서,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이 임하는 심판을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또 가뭄의 재앙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야곱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 심판이 임하면 다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미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이나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간구에 대해서 맞다고, 야곱이 심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미루어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아모스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그렇고 사실은 영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절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최고의 시간을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만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의 눈이 열린 아모스가 본 것이 실상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실상이지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고소한 마음으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자기 막 그 열의에 가득 차서 저주하는 사람은 사단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할 때조차도 안타까워하면서 또 긍휼히 여기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별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두 번은 돌이켜 주셨는데 마지막 것에서는 돌이키지 않으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직접 서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들, 그 여로보암 왕조가 파괴되어질 것이다 선언하셨는데요. 다림줄은 이렇게 이 수직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때 사용하는 줄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예를 들면 담이 쌓아지고 있는데 눈대중으로 볼 때는 바른 것처럼 보여도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두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두면은 지나가는 사람 덮쳐서 다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한 1m, 2m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쌓아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3m, 5m, 10m가 된다고 하면 대형 재앙이 되겠죠. 무조건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세우고 있는 이 자신들의 이렇게 세우는 집은요 스스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무너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대신관계와 또 나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올바른지를 점검해주는 유일한 다림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든지 긍휼히 여기시려는 주님 앞에서 먼저 작은 부분에서 내가도 스스로를 허물어뜨리고 분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를 통하여서도 경고하시고 또 황충을 통하여서 또 천재지변을 통하여서도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경고하시면서도 우리가 심히 미약한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자라 생각하고 자신이 강한 자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스스로 차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셔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내 삶 자체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스스로를 분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덧입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주는 유일한 다림줄로 붙잡는 지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